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개방했으니까 저희 교회 많이 오세요. 지금 현장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사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고 계세요.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숫자로 치면 뭐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대단해요. 30명의 불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30명, 40명의 불이 더해지니까 저희 교회도 본래 저희 성도들도 뜨거움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 영감 있는 저희 목사님 있으시죠. 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여러분 저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성령 체험 한번 하세요. 그럼 되는 대로 많이 오셔서 자주 체험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일하는 직장에서 빛을 발하세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니까 제 영상 보고 감동 오시는 분들은 다 저희 교회로 오세요. 경기도 안산 상록구 수암에 있습니다. 순복음 안디옥교회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대단한 현장 예배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충만해요. 제가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좀 머리도 지금 조금 초췌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만은 오늘 또 특히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기도학교 애청자들이, 시청자들이 계시다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말씀, 이 믿음을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 야곱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 칭찬받은 그 순간순간들 다 보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밋밋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그 믿음의 순간들, 그 대목을 내 삶에 재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특별한 선택을 하고 특별한 어떤 결단을 하고 뭐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용을 했어요. 하기가 쉬워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인이 찍혀 있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다니엘 자신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대적들의 아주 계책이었고 그 사람들의 모략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왕을 속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걸 다니엘이 몰랐겠냐고요. 다 알면서도 보란 듯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성경을 쓴 기자가 결국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정말 최고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달은 좀 쉬지. 그리고 뭐 기도를 보란 듯이 해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살짝살짝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꼭 못 듣는 사람 같고 못 보는 사람 같이 그냥 일방통행이잖아요.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무모하고 좀 무지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쓰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잖아요. 거기서는 그 하나님은 다니엘 편이신 거죠. 누가 없느냐?
다시 이런 사람 없겠느냐. 이렇게 한결같이 그 어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고 해도 한결같이 나에게 기도할 자가 어디 없겠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을 최고로 칭찬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보고 저희 남편과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결단을 했죠. 거의 30년 전에. 우리 이제부터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하는 거, 뭐 작정기도 한 번 하고 또 쉬었다가 금식기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연명하지 말고 계속하자. 그냥 다니엘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 생애가 다 하는 날까지 계속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은 못하더라도 하루 2번, 1번, 2번은 꼭 하자. 이렇게 한 게 저희 부부의 결단이었거든요. 결단이었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제가 교회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이때까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저 사람 좀 기도하네 싶어서 보면 한 달 가기 어렵더라고요. 한 석 달 가서 우와 저분은 진짜다 싶으면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시고요. 참 신기해요.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내리다지로 아침 저녁으로 나오시더니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순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순교하는 믿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예를 들면 그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요. 처음에는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은근 폐물을 가져온 게 없으니까, 예물을 가져온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노동력으로 대신하겠다 해서 자신만만하게 7년 봉사를 이제 제안을 해서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만에 라반은 거부가 됐잖아요. 엄청 이렇게 재산이 늘어버렸어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의 이제 계략에 오히려 야곱이 이제 깊이 수렁에 빠지게 된 게 그 다음 7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7년을 일했으니까 내 아내를 나에게 주소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이제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자기 큰딸 레아가 야곱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는 그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자기 편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아주 사악하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일 줄 아는 신부 라헬을 기대한 야곱에게 레아를 신부로 들여다보내고, 또 라헬도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못 들어가게 뒤로 어디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7일 만에 다시 결혼식을 한 번 더 올리게 해서 자기 큰딸 작은딸을 7일 간격으로 야곱에게 이제 신부로 주고서는 야곱에게 7년은 네가 더 일해라.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얻느라고 꼼짝없이 7년을 더 일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면 그 다음 7년 동안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뭐 초점이나 이런 게 어디에 있었겠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일을 안 한다고 이거 뭐 노동위에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1인 시위를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요새 권리 찾기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거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 7년 동안 이미 외삼촌 라반은 거부가 되었으니까 자기는 할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년은 슬슬 일하고 좀 농땡이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7년도 처음 7년처럼 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7년, 그래서 도합 14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라반이 계속 야곱을 붙잡거든요. 계속 붙잡아요. 네가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라반같이 사악한 사람이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야곱이 그 처음 7년과 후에 7년에 대해서 자기가
차별을 두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그 후에 7년 동안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14년이 가버리고 늙어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야곱이 한탄했던 대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울분이 돼가지고 근심이 되고 울분이 되고 불만이 되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7년 동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어떻게 이 외삼촌 라반의 그 악한 괴계 아래에서도 자기가 복을 얻어서 자기 집을 세울지 그것을 고민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할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일해야 돼? 내가 왜 저 악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일하기 싫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찌됐든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활 자체를 근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그 악한 괴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해서 일하는 야곱을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더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후에 7년까지 지나고 14년이 그러면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외삼촌 라반이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희한한 그 품삯을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양만 자기가 다 모아서 기르는데 그 하얀 양들 사이에서 점 있는 거나 얼룩진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 이런 기발한 제안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당시에 라반이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거는 죽는 수거든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죽자고 한다는 그런 수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는 이것이 라반을 따돌리고 하나님과 협업해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는 유일무이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낸다라는 게 이거를 이런 방편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야곱의 독특한 하여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생활 태도, 행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일할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냥 구덩이에 빠져버릴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꼼짝없이 그 7년을 허송세월하면서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뭐 자기 아내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축복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롤 모델이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7년 지나고 끝에 6년 동안 그래서 총 20년이 되잖아요. 이 끝에 6년 동안 야곱이 그 하나님께 받았던, 외삼촌 라반을 따돌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이 대단한 설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얼만큼 주실 수 있는지를. 야곱이 어느 정도로 거부였는지는 나중에 야곱이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급하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마련하잖아요. 그 예물 사이즈를 보면 이게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면 황소가 10이고요. 전나는 약대가 30이고요. 뭐 제가 대충 기억에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뭐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황소가 10이고
굉장하거든요. 소 10마리만 해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그 마리수가 벌써 몇백 마리 엄청나잖아요. 그게 형의 마음을,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선택한 예물 사이즈였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제가 늘 자주 예를 드는 한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한나 같은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다. 아니면은 어떤 뭐 이해관계 당착에 걸렸다.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얽힘 속에 있다.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딱 묶여버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또 다른 남편의 아내인 분인나가 아이를 쑥쑥 낳으면서 그 분인나의 이름은 한나의 적수라고 나오잖아요. 한나의 대적, 한나의 적수. 그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격동케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더 많이 받으니까 분인나 편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분인나나 한나나 둘 다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다 하면 어떤 여자가 그 입장이다라고 하면 특히 분인나 같은 경우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애는 많이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은 다른 여자가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속이 천불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받는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모든 여자들이 당연하게 하는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믿음을 분인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분인나도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한나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맞겠죠. 한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을 자기가 해줄 수 있고 또 자기도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심 같이 분인나에게는 마음을 넓혀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믿는다면 분인나도 그 끌어오르는 질투심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여자로 승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분인나랑 한나랑 둘 다. 하여튼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 분인나를 미워하는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들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어떤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라보고 내가 내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리라라는 이 선택 자체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선택을 못하니까 기도에 몰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되고 가정 불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공통점이 하나님과 협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시는 수색이,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던 그게 또 이 여자의 선택이었고요. 근심이 밀려왔겠죠, 당연히. 기도는 했지만 금방 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일상을 살아갈 때 또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면 또 서러움이 밀려오고 그러면 또 자기가 마음이 괴롭고 나는 왜 애를 못 낳나 이게 또 수없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매번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될 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그 아이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드릴 때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제가 잘 보면 이 여자가 단지 아이를 맡기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만 찬양을 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일생이 찬양이었겠다. 일상이 찬양이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자기에게 주기 전에도. 그러니까는 이런 그 근심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들은 할 일을 찾지를 못하고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선택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이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나는 보통 여자와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믿음을 선택하고 자기가 그런 것을 근심이나 염려나 억울함이나 그런 것을 밀어버리고 자기에게 아이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빛이 없고 수색이 없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안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셉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의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말도 안 통하는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17살 먹은 소년인 이 아이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 것만 해도 잘 살았다고 할 판인데, 근데 요셉은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정말 종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지혜를 구하고 뭐 종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열심히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뭐 똑같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자기가 바보 같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옆에 다른 종이 해야 되는 일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을 이 어린 소년 요셉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창세기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형통하기는 뭐가 형통해요? 종으로 있는데 그냥 종으로 일해서 뭐 보디발의 재산이 많아지면 보디발의 재산이 많아졌을 뿐이지 요셉은 그냥 계속 종의 신분이잖아요. 마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거부로 만들어도 자기는 여전히 무일푼이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하게 된 억울한 그런 종살이 비슷한 것에 불과한데, 그렇지만 야곱은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그 똑같은 것이 그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을 때 그 태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복을 받았고 요셉도 그렇게 받지 못했던 품삯을 나중에 총리가 되면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위에 모든 영광과 그 재물과 이런 능력을 다 한꺼번에 뭐 복리로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의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으세요?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고 정말 큰 축제같이 여기고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뭐라도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내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다른 집사가 나를 무시하고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여튼 내가 뼈를 묻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세월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야곱이 어떻게 하면 외삼촌 라반의 그 서슬 시퍼런 그 악한 꾀 밑에서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였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냉랭한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업, 이 업계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여기서 복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을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자기 삶에 자기 일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병행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부지런해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무기력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잠언서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물어 뜯기겠다 말하느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는 항상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가 왜 약국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꿈이 있었어요.
이 조그마한 약국에서 제 인생 다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남편이랑 교회에서 정말 목회 잘 하고 싶었거든요.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이 낮에 이 긴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약국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제 형편을 하나님 봐주세요. 그래도 제가 손님 오면 항상 최선 다하고, 또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제가 약 연구하고 약물학이나 비타민이나 한약이나 뭐든지 제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20년을 넘게 해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꿈이 있었어요. 5대학 6대주가 있는데 우리 애들 대학생이 되면 내가 기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되잖아요. 내가 약사라서 소득분이 제일 좋게 나왔는데 이거 빚이 많아가지고 허울뿐이라는 거 입증해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겨우 우리 애들 먹고 살고, 제가 중산층 정도의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이 교회 뒷바라지하고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걸로 해서 뭐 헤어나올 구멍이 안 보여요. 제가 그렇게 맨날 하나님께 탄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집, 교회, 약국, 집, 교회, 약국, 이 삼각형은 변함이 없이 몇십 년 동안 돌아갔었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갚아주시더라고요. 정말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도 내가 이 약국을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교회 건물도 내가 짓지 뭐. 하나님, 제가 일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일을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제가 약국에서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질문하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죠. 참 신기해요. 지식과 지혜와 모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아주셔서 이렇게 기도학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학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날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석처럼 또 소금과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그 어감이 있는데요. 같은 말이라도 그 말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그때 그 사람이 그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는 게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성령 그게 뭔데, 그거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데 한번 얘기나 해봐라, 뭐 그런 뜻이었어요. 자기는 별로 거기에 아무리 해도 공감 못하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조금 다른 식으로도 비슷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 영상으로 올려드린 그 간증 중에서 제가 왜 그 가난한 약국, 아무것도 없는 그 약국에서 그 몇 시간 동안 그 해가 이렇게 해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기까지
이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으로 해가 이렇게 지나가기까지 꼼짝 안 하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같은 말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고요.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약국의 월세가 한 달에 40만 원이었는데 그 동네가 이제 IMF 기아자동차 동네였다고 했죠.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 약국이 있는 그 동네가 다 부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급도 못 받고 온 동네가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후미진 곳에 들어간 그 약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계속 월세 독촉에 시달리고 뭐 어떻게 정리를 할 수도 없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비타민 전문 약국을 표방하고 그거를 연구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막 임상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사람들 상담하고 할 때였는데요. 하여튼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아침부터 몇 시간, 한 4~5시간을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끝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세미하지만 굉장히 작고 섬세한 소리를 세미하다고 하잖아요. 세미하지만 선명한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기뻤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고 하시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보인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 그러니까는 그게 제가 연약하지만 그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월세를 주신다는 건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걱정, 염려, 근심에 잠을 못 이루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리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어린아이 같이 잘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셨고요. 길게 봤을 때. 그러면 당장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제가 통성으로 방언으로 하루에 한 4~5시간씩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리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럼 됐다 이제. 그럼 나 이제 내일부터 그냥 살면 되네 이게 아니고요. 그 시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이런 밋밋한 기도였는가 모르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그때로부터 기도가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매번 가르쳐줘요. 기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내 영의 체계, 지식의 체계를 바꿔줘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학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이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수업 시간이 지겹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나가서 뛰어노는 체육 시간만 좋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꼭 그런 현상이 생겨요. 학교에서 우등생처럼 갑자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달디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알아져요. 근데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더 보고 싶고 더 말씀이 생각나고, 근데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영이고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면 영과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게 시너지 작용이 일어나요. 굉장히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2인데요. 영과 진리 합쳐져서 그러면 플러스 2인가 이렇게 싶은데, 이게 뭐 50도 되고 100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영감도 훨씬 더 강해지고 말씀의 힘도 훨씬 더 강해지고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해져요.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환경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당장 내가 투자해 놓은 상품이 좀 가치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뭐 집값이 내가 집을 샀으면 집값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면 금리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새로 장사를 시작했으면 그냥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어떤 하나, 우리 삶의 어떤 한 가지 이런 것만 살짝 실오라기 같은 거 하나만 건드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새로 재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재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낡은 집에 예를 들어서 창틀만 바꿨다. 그 집이 창틀만 바꿔도 좀 낫긴 하겠죠. 근데 도배를 새로 했다. 근데 도배를 새로 했는데 벽이 우둘두둘한데, 뭐 조명을 바꿨다. 조명만 바꿔도 좋기는 하지만 싱크대도 주저앉아 있고, 뭐 바닥 마루도 갈라져 있고, 뭐 평수도 좁고, 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완전 터부터 새로 닦고 기초공사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의 환경, 그 주거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 준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져 가지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주변에 관계가 깨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의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리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가 뭘 음식을 만든다면 갑자기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고,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경이 열려요. 그래서 그냥 지혜로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발명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약국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생기산 같은 거를 만든 것처럼, 그거 제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거든요. 본래 제가 연구해 왔던 거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약국의 조제실에 3일간 오셨다 했잖아요. 3일간 오셨다가 가셨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지? 3일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조제실 안이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소에 가득하고, 그곳에 막 그 그룹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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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인해서 성전 문지방이 흔들렸대요. 그렇게 대단하게 임했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그 13평짜리 약국 조제실에, 그럼 조제실 몇 평 되겠어요? 글쎄요, 5평 되려나 4평 되려나, 거기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저한테만 보였어요. 우리 약국 직원은 저랑 둘이 근무하는데, 직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참 신기했어요. 제가 조제실에 들어가면 알겠는걸요. 하늘에서부터 막 빛이 쫙 내려오고, 그 안이 거룩한 공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했어요. 그걸 제가 더 확신을 한 게, 청소를 할 때는 없는데 깨끗하게 제가 평소에 관리를 하니까 약장도 깨끗하고 다 깨끗했어요. 그랬는데 그 안이 더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세상에 때가 묻은 세상에 그런 세속적인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성령이 오신 게 맞네 그랬거든요. 그렇게 3일이나 성령이 계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들어가면 여기 하나님이 또 계시네. 하나님이 계시구나. 밖에서 약사님 그러면 또 나가요. 일하다가 또 들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를 3일을 했는데요. 3일째 됐을 때 제가 갑자기 생각났다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돈이 없잖아.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저께부터 계속 계신데 나 바보 아니야. 들어가서 하나님께 처방전을 달라고 하자.
돈을 달라는 게 처방전을 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처방전이 있으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고도 막 쫓아 들어갔는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더니 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내 지식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를. 다 헤아리고 계신데 그거를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니까, 그게 알고 계시다라는 게 제가 알아지니까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처방전을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하여튼 근데 뭔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소통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이제 그때로부터 3일 지나고 이제 그냥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신방을 받은 거구나, 성령이 임했던 거구나. 와, 세상에 하나님이 기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현장 조제실에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 근데 도대체 왜 다녀가신 거지? 물론 다녀가셔서 좋기는 했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다녀가신 거지? 그랬어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의 주제네요. 말씀을 받은 후, 성령을 받은 후,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후 그 다음에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저는 늘 아침에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했거든요. 그건 똑같았어요. 늘 한결같이 그냥 통장 잔고는 부족하고 교회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우리 목사님은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는 떠나지 않았는데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정말 유명한 약사가 되고 난 뒤에 깨달았어요. 아,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내 삶을 총체적으로 재건축을 하셨구나. 새로 허물어내고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처럼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영화로운 곳에, 높은 곳에 세워주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 사모인 나에게, 목회도 실패한 것 같은 나에게 기도학교라는 것을 이렇게 주시고, 또 약국 사업장도 정말 기업처럼 크게 해주시고, 또 생기산이라는 걸로 정말 불치병 많은 환자들 치료하는 그런 약사가 되게 해주시고, 비타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건강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면서 그 돈으로 내가 선교하고 사람들 후원하고 좋은 일 할 수 있게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신 거구나. 그러면 사실 그때 나한테 오셔서 왜 3일을 계셨나, 내 입에서 하나님 처방전 주세요라는 그 생각을 할 때까지, 그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3일을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과 밖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더 기도로 충만해지고, 또 이런 게 똑같은 거, 그전부터 내가 같이 기도해 왔다면 저는 똑같이 기도했으니까 잘 못 느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수면 위로 나타나면 그냥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그렇게 해주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음속으로 깊이 제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몇 시간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런 순간도 있지만요, 평소에 우리가 계속 하는 기도, 하루에 1시간씩은 꼭 해야 되는 기도가 큰 소리로 하는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이요, 거의 다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배가 뜨겁지 않고 기도가 뜨겁지 않고 생활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큰 발전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이게 마귀의 견고한 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너무나 우리의 기도가 미약하고 우리가 예배도 미약함으로 그게 그냥 다 김이 샌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분명히 에베소 교회인데 바울이 그 앞에는 에베소 교회에 왔다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사도행전 19장인가 그때 다시 에베소에 갔을 때 딱 바울의 촉이 발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그러면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했잖아요. 그래서 12사람 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 가르친 건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치는 거거든요. 석 달을 가르치니까 이 말씀이 크게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있고, 이미 사도 바울도 그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그 지축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을 하거든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부흥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회를 가잖아요. 두란노 서원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설 공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공간을 빌렸는지 어찌 됐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그 이야기의 20절인가 거의 끝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하여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흥왕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사이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그 성령 시대고 대단히 기적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에베소시에 있었던 기적을 따라갈 만한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적 얼마나 대단했는지 딱 누가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거기서도 자비량하면서 선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땀을 일할 때 땀 닦잖아요. 땀 닦는 손수건, 앞치마는 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 했잖아요. 그 일할 때 쓰는, 가죽을 다듬을 때 쓰는 그 앞치마.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선교를 했는데도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대단하죠. 제가 날마다 약국에서 일하지만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구약에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저의 모델이라면 신약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물론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역량이시지만 제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랬거든요. 사모인데 내가 왜 약국에서 일을 해야 되나. 사람들 날더러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모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저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 그런 손가락질 제가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면서도 항상 제 마음도 사실 누가 그 되지도 않는 약국에서 오래 일하고 싶겠어요. 저는 말씀을 더 사랑했어요. 정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봐도 제가 좀 뜨겁죠?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그 조그마한 약국 네모난 공간 안에, 유리상자 같은 안에, 그 안에 약사 가운 입고 하루 종일 있는 거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제가 20년을 넘게 약국에서 일했어요. 그 외로운 약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연구하면서 일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 일하면서 기도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에게, 그리고 자기 직업이 있으면서 교회 헌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글쎄요,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잘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다고.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런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델처럼, 하나의 표본처럼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것만 올려놓아도 병이 낫고 발이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영과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수처럼 샘솟아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알아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냥 기쁨으로 그 말씀이 꿰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앉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사람들한테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냥 전도는 생활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성령이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도 힘이 없고요. 뭐 말씀은 있는데 또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신혼 초창기 4년 동안 제가 말씀은 정말 열심히 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루 1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화살 기도로 하는 걸로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생활 끝자락에, 그 4년 거의 끝자락에 저한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세상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훨씬 더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죠. 이렇게 말했어요. 뭐 제가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 제대로 무릎 꿇고 제대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큰 소리로 씨름하듯이 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인정한 게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달 뒤에 제가 광명시 소화동 그 기아자동차 동네로 나도 모르게 이사 가게 됐고, 거기서 만 2년 동안 혹독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 믿음이요, 그냥 겨우 구원만 받는 그 믿음이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든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필요한데요. 그 출발점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집중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화살 기도를 올려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시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을 갈고 닦으세요. 그러면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가장 행복한 삶? 어디 피서 뭐 해외여행 먼데 이렇게 가지 않아도 그냥 매일매일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같은 삶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저희 교회를 제가 개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에 지금 많이들 오고 계신데요. 주일 예배도 오세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집에서 드리는 분들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등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 데 사시는 분들은 등록 못 하죠. 근데 그냥 오셔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의 도가니 안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한번 맛이라도 봐야 이게 이런 게 기도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그 정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제가 자부하거든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금요일날 저녁에 8시부터 하는데요. 여기 오셔도 되고, 또 주일날 뭐 오전 9시 예배, 11시 예배 있어요. 주일날 대예배 오셔가지고, 대예배도 저희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교회 부흥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통성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저희 목사님 말씀도 이 사모인 제가 은혜 받으니까요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 보세요. 한 번 하지 마시고 2번, 3번 더 자주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자리에서 또 일상의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하여튼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받은 은혜로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또 다른 교회들이 하여튼 교회들에게, 그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 때문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해서 저희 교회도 굉장히 유익이 돼요.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초청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가 또 곧 있어요. 8월 첫 주, 8월 3일인가? 주일날 저녁부터 출발하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많은 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뜨거우신 분들 시청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며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온갖 이 세상 것들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주의 보좌 앞까지 달려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기도학교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유튜브 채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말씀의 은혜, 불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듣고 하나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뜨거운 불 같은 하나님,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하나님 사도같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집집마다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가 기도학교 1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름만 잘 불러도 그것이 정말 영성 깊은 기도고, 그것이 사실 기도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또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열심히 불렀어요. 얼마나 크게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 하라 그렇게 했고,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뛰어갔거든요. 그 거지의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뛰어갔어요.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뛰어갈 수 있는지 저는 생각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참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의 믿음과 정말 그 기쁨,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그 기쁨과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치료해 주실 거라는 한치의 그 의심도 없는 완전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지로 생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 던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제가 기도학교에서 저희 성도들한테 자주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가 소경인 것을 모르셨겠냐고,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소경거지의 그 신세를 벗어나려고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시겠냐고. 그런데 왜 굳이 물어보시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랬더니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확신 있게 말했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단순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간절히 불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요, 꼭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구하는 훈련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훈련인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목사님들이 모세 10개부터 해가지고 또 10가지 애국 땅에 부어주셨던 퍼부으셨던 10가지의 재앙을 비롯해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수도 없이 듣잖아요. 홍해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40년간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을 그 사람들이 떠돌면서 훈련을 받았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이야기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불평해가지고 불뱀에 물리고, 아말렉이 와가지고 또 아말렉이랑 전쟁을 벌여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지치면 손이 내려오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다가 손이 내려오면 졌다가, 그래가지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줬더라. 그런 얘기부터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읽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는데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이요, 구하는 훈련이더라고요. 구하는 훈련. 와, 제가 그게 깨달아졌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고 구해라. 배가 고파서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구해라. 그런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기게 해달라고 구해라.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물을 달라고 구해라. 먹을 걸 달라고 구해라.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달라고 구해라. 그 구하는 훈련을 무려 40년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 훈련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자손들만, 그 20세 이하 된 그의 자손들만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 구하는 훈련. 그래서 구하는 훈련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했냐고 원망했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하면요, 늘 눌리고 늘 불평하고 늘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공격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원망하고요, 착한 사람들은 속으로 탄식하고 좌절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것, 어떤 것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그랬는데요. 그 40년 동안 그들과 같이 있었던 모세는 계속 기도했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원망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 형편이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필요를 못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요런 이 두 가지 말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감사하고 기도를 어떻게 나눠야 되나, 그 고민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감사하라 그러면, 있는 것에 감사해 그러면 없는 것까지도 입을 봉해야 될 것 같잖아요. 구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사는 감사고 기도는 기도인 거예요. 간구는 간구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감사함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대별하면 어떻게 되냐, 받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세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실 감사도 구체적으로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뭉뚱거려서 하나님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를 주셔서 감사한지. 저는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아픔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매번 위로를 받잖아요. 세입을 얻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 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핍을 체험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그게 모든 게 다 기도로 가능한데 그 기도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있으면 사도 베드로와 같이 말할 수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저희 교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감히 손 얹고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그분 없을 때 그분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낙심했었거든요.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건가? 왜 나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름은 부르고 또 불러서 계속해서 작은 기도 응답 또 다른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진짜로 내가 가진 이름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큰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병자들을 위해서도 한 번 기도해서 원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거예요. 제가 이런 원리들을 알게 되니까 저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이름만 생각하면 제가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그저 눈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서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저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감사고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감사와 별개로 하나님 이것은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이 이미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해서 구할 때도요. 그렇게 막 불안하거나 눌리지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구하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라라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디병어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제게 오셔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제발 저를 이 가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제발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뭐 이런 원초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초적인 기도가 훈련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거룩하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큰 거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댓글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약사님은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기도 많이 하세요. 남 기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 못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떤지 그분들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저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길게 기도를 했지만 아직도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왕을 둘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 2대 왕 다윗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그 암흑기였던 사사기를 넘어서서 다윗 왕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는데요. 한나가 사사시대의 암울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기 낳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서러움으로 가서
통곡했고, 만약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거예요. 함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남의 기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사람들이 이 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이게 깊은 기도는요, 작은 자기 앞에 문제,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그 형편에서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욕에 대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4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는데,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통과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 여호수아. 모세는 40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어쨌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40년 동안 묵혀두었던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고, 그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이잖아요. 헤브론.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았을 때 황무지였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헤브론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반대편 요단들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섬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보였을 때는 척박했지만 그 헤브론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라.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그 땅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그쪽은 사해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냥 황무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헤브론은 하나님이 430년 동안 가꾸셔가지고요, 그 사이에 얼마나 기름진 땅이 되었는지 가장 힘센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갈렙은 담대하게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쉽게 달라는 기도를 못하느냐? 두려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갈렙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지만 그 땅에 가서 자기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전쟁에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기의 몫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싸움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데 왜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김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쟁을 두려워해가지고 달라는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면 식당 하는 사람들은 음식을 만드는 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많이 오면 그 많은 손님은 자기 손으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와서 해주지 않아요. 손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그 손님을 대접할 음식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기술도 자기가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떼와 소떼를 얻게 해주셨지만 그 양떼와 소떼를 다 일일이 암양 또 암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기르는 것은 야곱의 몫이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일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를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은 행동이고요, 믿음은 용기고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저에게 이걸 주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끈질기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늘 그토록 갖기를 소원하던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 이런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꺼이 내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때로는 전쟁을 치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미 받은 것은 하나님께 극진히 감사로 올려드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처럼 갈렙처럼 담대하게 한결같이 주세요 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오늘 배우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토록 호하시고 넉넉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